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셔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방황할 때 평강케 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며 은혜의 자리인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께도 온 마음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돌아가시면 효도를 할래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전도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 줄 압니다. 또 병중에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교회와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잘 모시며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이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을 잘 새겨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시지 않게 하시기 위해 늘 거룩을 쫓아 살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민들과 위정자들이 자신이 들보를 보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시며 국민들은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정의와 공의가 상실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문창교회를 120년 동안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힘쓰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떠한 사소한 일로 한 성도님이라도 실족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교육자와 교사들로부터 신앙 안에서 잘 교육받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문창 가족들 중 병중에 있는 자 주님 치유시켜 주옵시며 여러 문제로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으로 유학으로 또 출타 중인 자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시며 어디에 있든지 믿음 잃지 않게 하옵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원로 목사님, 사모님 건강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김기현 원로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듣고 변화되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반주와 찬양을 주님 험량하여 주옵시며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시종 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9면입니다. 이자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5월달은 국가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나서 자라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정이 없이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윤리 도덕을 배우고 믿음을 받고 자라고 인격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활의 바탕을 가정에 두고 살아가는데 가정이 건전하지 못하면은 생활 전체가 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가정의 의미를 상실해가는 시대가 되어서 사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더욱 큰 사명을 느끼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본을 보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상적인 결혼으로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또 사회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어길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몸종으로 있는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접으러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되니까 하갈이 자연히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자기의 여주인 되는 사례를 멸시하게 되니까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고 또 하갈을 학대를 하게 되니까 그럼 하갈이 도망을 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도 후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 첩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빼다른 동생인 이삭을 조롱하기 때문에 서로 또 불화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그의 소생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비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항상 사이가 좋지 않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배다른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이스마엘 자손 중에서 무함마드가 출생하게 되는데 그 이슬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싸움인 동시에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 불화도 레아와 라헬 두 여형제가 한 남편의 두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또 투기를 하는 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가 서로 반목하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인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히니까 불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남일녀의 결혼의 원리를 어기니까 가정에 불화가 온 것입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남의 정자를 받아서 임신을 한다. 일본의 어떤 여자가 그걸 자랑 삼아서 텔레비에 유튜브에 방송하는 거 들었습니다만 옳지 못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 거, 이거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동성결혼은 결혼의 원리에 어기는 것입니다.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이것도 일남일녀의 가정 원리를 어기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자녀 생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정책도 정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그 정책을 지금 펴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산하 제한한다고 아이 못 낳게 했는데 얼마 지난 뒤에 보니까 요새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일을 벌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펴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되고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 어느 정당에서 동성 결혼하는 걸 합법화해야 되겠다. 그런 정책을 지금 내놓은 정당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되면 아이를 많이 낳게 해야 되겠다 하는 원리를 국회의원 자신이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거기서 어떻게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바보 같은 짓을 국회의원이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하지 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20장 13절에 보면은 반드시 죽일지니 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결혼 조건, 이것도 불가전한 것입니다. 결혼의 첫째 조건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결혼 조건으로 하면은 거기에도 불행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 보면은 혼수 문제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파괴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이거 아주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가정 배경이나 직장이나 지위나 외모나 학벌 같은 외적인 조건에 치중하게 되면 믿음이나 인간성이나 성실성이나 신뢰성 같은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혼도 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혼자는 함께 드라이브를 하는데 강도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남자는 옆에 애인을 두고 혼자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옆에 있는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남자하고 일생 같이 살다가는 안 되겠다. 저 남자의 사랑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파혼 선언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동차 산업으로 거부가 된 헨리 포드는 무척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부가 된 뒤에 자기 고향 땅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친구가 보고 백만장자의 집으로서는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그랬을 때 그의 대답이 건물이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가정이고 사랑이 없다면 석조로 지은 대저택조 무너질 것일세.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결혼하면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남녀가 그저 육체적으로 하룻밤 결합을 해서 거기에서 가정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사생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는 버림받게 되고 또 고아로 미혼모의 자녀로 고아원으로 가기도 하고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비극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쏘아 죽인 사람이 오스왈드인데 그의 가정 환경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몹시 거칠은 여자로서 3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에게 매맞기가 싫어서 헤어져 버렸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자기 생활에 바빠서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다운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13살 때 학교의 지도교사는 이 소년은 사랑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아이 같다 하는 말을 그 학생 카드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소년 시절 여학생과는 사귀지 못하고 남학생과는 자주 싸웠습니다. IQ는 무척 높았는데 성적은 낙제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해병대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청년 오스왈드는 외국에 가서 살 때 사생아인 어느 여자를 만나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2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싫어져서 집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으나 그 청년의 고약한 성격은 너무나 잘 아는 여자는 끝내 함께 살 것을 거절했습니다. 오기에 찬 청년은 돈 벌 결심을 하고 이튿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가지를 아니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숨겨두었던 총을 들고 평화스럽게 행진하는 케네디 대통령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스왈드의 24년간의 내 생애였습니다. 이것은 병든 가정의 비극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하우스는 있어도 홈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비극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단순히 집으로, 건물로, 여관집으로, 숙소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결혼관이 달라야 되지 않겠나. 외적인 조건보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질보다는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이 건전한 가정의 첫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건전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가족 간의 교제가 잘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거쳐할 것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가족 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떠나서 사회생활 하는 데는 격식에 얽매이게 되어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교회에도 나온다, 사회 어디 직장에 나간다, 사람을 만난다 하면은 옷을 따듬어 입어야 되고 뭐 화장도 해야 되고 넥타이도 매야 되고. 그런데 가정에서 넥타이 매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자유롭게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백성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은 절차와 격식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가정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고
남편과 아내가 만나고 형님과 동생이 만나는데 무슨 격식이 필요 없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만나면 되는 거예요. 비서실을 통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유로 만나고 자유로 대화하고 식탁을 같이 하고 복장도 자유로 합니다. 가정은 생활의 근거지요, 심신의 안식처입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시달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집으로 돌아와서 다 풀고 휴식하고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털어버리고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의 주유소 역할, 충전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교의 가정연구부에서 성공적인 가정생활 원리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들 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불평거리나 원망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과 말로서 다 덮어버리고 밝은 면을 보는 그 가족들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많이 갖는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놀고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가족이라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자연히 고독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타임즈에 소개된 이야기인데 미국의 유명한 여성 상무장관의 남편이 자살 소동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아내가 상무장관이어서 되기 전에는 같은 대학 교수로 서로 끔찍이 사랑하면서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상무장관이 되고 나서는 언제든지 정부 청사가 있는 워싱턴 DC에 가서 살다시피 하니까 일주일에 아내의 얼굴조차도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삶의 기쁨을 그만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내가 상무장관이라고 하는 명성 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거기에서는 아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을 기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이렇게 파탄이 이르자 여성 상무장관은 단호히 장관직을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서야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가지는 가정입니다. 직장관계로 고독하게 사는 것, 자녀 교육 문제로 홀로 사는 것, 너무 오래가면 가족 간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합치도록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갖는 가정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한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부가 각각 개 모임을 따로따로 모이고 동창 모임도 따로따로 모이고 오락 모임도 따로따로 하고 요원가에 다니고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관방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사는 돈 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세계 여행을 많이 했는데 집에 있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16살 나는 딸이 있었는데 소아마비에 걸려서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딸에게 잘 해준다고 해서 여행을 가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림책이니 보석이니 시계니 향수니 장난감이니 안 사주는 것이 없이 다 사주었습니다. 외국에 가 있을 때 딸의 생일이 되면은
자기의 전속 간호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시켜서 화분을 딸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다음에 갈 때는 더 많은 선물을 가져주겠다고 일러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엄마 선물은 싫어요. 내가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가 나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돌봄,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와 같이 있어주는 것이 물질을 안겨다 주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함께 그것을 나누며 믿고 의지하고 돌보아주는 가족이 있을 때에 마음의 갈증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을 갖는 과정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행복감이 높고 가정이 안정되고 또 포용력이 높고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헨리 입센이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노라는 훌륭한 주부로서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남편 헤르멜은 주식은행에 주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라는 그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를 부둥켜 안고 애무해주고 사랑하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를 종달새와 같다, 다람쥐 같다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노라는 마땅히 행복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런데 노라는 거기에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심령의 공허를 채우지를 못하고 결국은 남편과 아들을 버리고 가출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대로 이 세상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육적인 사랑 같은 것은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질수록 갈증이 심해져요. 가질수록 또 가지고 싶고 불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인간은 영적인 것으로 해설을 시켜야 되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 심령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참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을 도와주고 봉사함으로써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의 덕을 참 많이 본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희생된 사람도 많습니다. 학교, 병원, 고아원, 양로원 등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살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갚으려고 애를 쓰고 가난한 백성에게 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후에 우리 한국은 많은 고아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미국에 많이 입양을 가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거지들 말에 의하면은 대문 높은 집, 담장 높은 집에 가면 얻어먹지도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집에 가면 후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돈이 많은 집에는 쫓겨나게 되었느냐? 거지들은 도와줘봤자 내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행은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부자가 많고 하면서도 가난한 나라, 우리 전쟁 후에 얼마나 가난했으며, 그런데 우리 가난한 나라의 고아들을 많이 입양해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왜 남은 나라 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우면서 공부를 시켜주고 왜 그래 했겠습니까? 신앙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까닭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주는 데서 기쁨을 찾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받는 데서 기쁨을 찾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고 주는 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도 주는 데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활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섬겨야 할 사람은 부모입니다. 우리가 출생을 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전적으로 돌보고 희생을 하신 분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잊어서 안 되고 잘 섬겨야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저 경상북도 영주시 안에 부석면에 부석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부석사 있는 그 동리입니다. 그 교회에 김영숙 씨라고 하는 처녀의 효행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 5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교회를 심호하던 목사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그 가족 상황은 아버지는 별세하고 어머니가 딸과 남동생 세 식구 같이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혈루증 같은 하혈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 병원에 입원할 형편도 안 되고 집에서 조약을 쓰는데 믿음이 있는 딸은 매일 밤 12시까지 어머니를 간호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남들이 보고 약을 구해서 드려야 되지 기도만 하면 되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약을 써야 될 것을 알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어머니는 믿지 않는 분이어서 밤중에 매일 나간다고 야단이었습니다. 한 번은 누가 약을 시키기를 10,000가지 풀을 하루에 뜯어서 삶아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성냥개비 많고 짚을 갖다가 40개를 만들어가지고 한 보자기 싸고 산으로 올라가서 풀 하나 뜯고는 집 하나 내버리고 풀 하나 뜯고 내버리고 그래서 한 보자기가 되면 집에 갖다 놓고 또 올라가서 뜯고 그러니까 뭐 중복된 것도 상당수 있겠지만은 나는 내 정성대로 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해서 삶아 드렸는데 그래도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은 낫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매일 기도하는데 어느 사람이 시키기를 사람의 살점을 먹으면 낫는다. 그런데 사람은 살점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이 자기 넓적다리 살을 이 손바닥만큼 베어내가지고 삶아서 이것이 약이라고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뭣도 먹고 그 약을 받아 자시지만은 이 딸은 베어낸 그것에 피가 흐르고 하니까 약국에 가서 붕대를 매일 사가고 하고 하는데 약국이 볼 때도 동네 사람이 볼 때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붕대를 매일 사가? 왜 저게 피가 밖으로 좀 비치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야단을 쳤습니다. 밤중에 나가더니 어느 남자와 같이 못된 짓을 하느냐. 몇 놈이 한꺼번에 장난하려다가 서로 싸우느라고 칼춤을 맞은 것이 아니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딸은 어머니가
병이 나은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다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더해가니까 딸은 이제 최후 고면을 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남는 것은 나와 동생뿐인데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믿겠다. 일어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나가겠다 했습니다. 조금 회복이 되어서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병 나오면은 네가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 이 딸이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망가지 풀리던 이야기, 뭐 살점 배우는 이야기를 다 해요. 딸의 이야기를 들은 그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가슴을 치며 내가 네 살 먹고 병 고치려고 했느냐. 그 눈물을 흘려요. 병이 그 후에 악화되어서 이제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 부인과 예전도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내가 죽으면은 이 사실을 모를 터이니까 이제 말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망가지 풀 뜯은 이야기, 살배운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교회에다가 알려서 교회에서 5,000원을 보조를 했어요. 54년 전에 5,000원이 지금 얼마인지 여러분들 저는 계산 잘 못하겠습니다. 상당한 그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많은 보조를 했겠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안동의 기독교 병원 성소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 원목으로 있는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 병원에 소문이 퍼지게 되고 신문에도 기사화되었습니다. 입원비가 25,000원이었는데 이것은 의사들이 다 담당을 하고 해서 병이 기적으로 나와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게 되고 보따리 장사를 해서 11조를 꼬박꼬박 바쳤는데 한 주일에 500원을 11조를 바쳤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모범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각 층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남자들은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때이니 고요히 자신을 반성하고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라 했습니다. 노인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섬기며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라.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며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부패하지 말고 단정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남을 의식해서 잘 배려도 하고 살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천박한 말보다는 교양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는 무례하지 말고 좀 예를 갖추고 행동하고 또 몸가짐도 단정히 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아직도 모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80이 벌써 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난 너무 모자란 사람이구나.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완벽한 사람 될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 또 실수하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보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운전수가 되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사생활,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내 사은행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시고 제가 행동해야 될 행동을 하게 하시고 생각해야 할 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한날도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사람의 생각과 말 가지고 하는 싸움밖에 안 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말을 해도 올바른 말하고 건설적인 말을 하고 교회에 유익한 말을 하지 사람의 생각 그대로 내놓으면 별별 말 다 할 사람 저 천지입니다. 가만 보니까 천지네 천지. 주님께서 교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사회인으로서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것이 행정부 대통령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는 국회를 위해서 또 법을 바로 집행하는 법관들을 위해서 이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전부 정부의 신의 노릇만 하고 있으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정책을 위반할 때 빠르게 해 주세요. 요새 신문에 만나는 거 보면 대통령이 주사파, 정교조, 민노총 그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촛불 집회 뜻을 받는데 촛불이 요새 무슨 촛불이 되는지 민주주의 파괴하는 촛불이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으니 나라 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국회가 위반을 할 때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되지 무슨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남자 결혼하는 거 여자 결혼하는 거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이거를 위반하려고 내놓다니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법관들이 국회에 올바르게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판단을 바로 해서 재판도 하고 해야 되지. 올바르게 못하면은 백성들이 실망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가 바로 안 서면 우리 암만 해서 봐야 안 됩니다. 나라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투표권도 행사하세요. 돈 10만 원 받고 아무나 찍어주지 마시고 요새 하는 꼴을 보면은 공개적으로 이거는 표 사는 발언을 지난번에 어느 사람은 내가 당선되면 10만 원씩 주겠다. 그럼 10만 원 줄 테니까 날 펴달라. 이거 공개적으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요새 보면 별별 다 말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씩 청년들 여행 보내주겠다. 날 펴달라.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 꼴이 어디로 끌고 가는 겁니까? 이 공개적으로 뇌물 줄 테니까 날 찍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래서 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인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돈 10만 원 받고 그 사람 찍어주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안 돼요. 바르게 판단하세요. 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투표권은 바로 행사하세요. 돈 받고 무슨 팔을 이리 떨어지고 저리 던지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붕괴를 해서 하는 것 같아도 항상 저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마음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가정도 바르게
자신도 바르게, 국가도 바르게, 시민의 한 사람을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입혀 주셔서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믿음도 받게 하시고 또 교육을 받게 하시고 예의 범절도 받게 하시고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도 크게 말하면 하나의 가정인데 이 가정이 잘 돼야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편하게 올바르게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같이 해주셔서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저희들은 올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 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과 또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문창의 모든 가족들, 우리 가정들,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리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한 병원에 있는 많은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주의 강선으로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0세 이상 되시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1층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단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받지 못한 분들은 구역장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말씀은 이영생 목사님 전하시겠습니다. 알림 있습니다. 수요예배 특송 신청받습니다. 예배 찬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송을 시작하오니 원하시는 부서나 가족, 개인은 신청하시고 장르는 자유입니다. 찬양위원장 되시는 강석환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예배 기도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이대로 가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자꾸 넘기시면 1년에 3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특별히 정 안 되면 개인이 다른 분과 한번 바꿔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영생 목사님, 우리 행정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 드립니다.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출입 시 체온 측정 및 명부 작성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 제공했습니다. 정양성 은퇴권사님께서 떡, 참기름, 계란 판매 수익금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중앙교회 담임 목사 위임 및 항존직 은퇴 임직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헌금계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가 주중에 있었습니다. 고 김동두 집사님, 김옥인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아버님께서 장례를 하셔서 5월 6일 날 우리 발인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100도 운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사한 장로님, 김선한 집사님, 박문영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정양성 권사님, 유순신 권사님, 양옥주 권사님 일독 참여해 주셔서 현재 35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말씀 있습니다. 보고 참고해 주시고, 혹시 나오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1절에서 3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했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